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정훈 목사입니다. 긴 방학을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지난 7, 8월 그 방학 기간에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 방학 기간 열심히 또 말씀도 묵상하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들도 하면서 부지런히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덧 벌써 이렇게 개강이 돌아왔더라고요. 9월쯤 개강하리라고 생각했는데 8월 마지막 날 31일에 딱 우리 화요반이 개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만나서 말씀 전할 일이 없으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저도 많이 좀 죽어가는 것 같고 많이 힘들고 오히려 더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빨리 개강이 돼서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참 좋고, 또 무엇보다 이번 학기는 이제 로마서로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서신서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 특히 저는 이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다루기 힘든, 정말 범접하기 힘든 그런 아주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번 학기엔 꼭 여러분과 이 로마서를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요한복음 하려고 하다가 이거 바꿨어요. 요한복음은 막 한참 많이 준비를 했는데 꼭 이번에 7지 99들과 로마서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급하게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바꿔도 어쨌든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번에 묵상 가이드를 이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할 건데, 이번 강의는 학문적인 강의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학문적인 주석, 학문적인 연구서들은 뭐 어떤 성경의 어떤 책보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문적인 로마서 강의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수없이 자료가 나오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적 강의가 아니라 이번 강의를 통해서 로마서를 좀 이렇게 깊이 읽고 로마서가 주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번 로마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좌의 제목을 광야에서 다시 만나는 로마서로 정한 이유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삶이, 특히 이제 신앙적인 상황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굉장히 그 피폐하고 메마른 상태에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나고 또 그늘을 만나서 잠깐 쉬고 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광야의 시기에 로마서를 붙들고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피폐함들을 좀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해진 영적 체력을 다시 한번 증진하자라는 취지로 이런 제목을 지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연구해 나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어요. 함께 묵상하고 그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같이 힘을 얻어 가고 싶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강의는 로마서를 좀 이렇게 자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루에 몇 장씩 이제 읽을 건데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서 16장이니까 한 달이면 2번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매일 한 장씩 꾸준히 읽고 또 쓸 수 있는 분들은 쓰시면서 로마서를 좀 깊이 체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심했고, 루터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거든요. 로마서가 사실 수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을 새롭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또 더 나은 단계로 발전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거든요.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신약 성경 전체 정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붙들고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영적인 어떤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선택한 거고, 로마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어거스틴 고백록을 시간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것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책이 이 로마서 우리 강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나눌 때 제가 많이 인용도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고백록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같이 읽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1장을 바로 읽을 건데, 이번 강의는 같이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나가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한 단어 한 단어의 뜻들을 같이 나눠보고 그 의미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그 로마서 1장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로마서가 어디서 쓰여진 책인지부터 간단한 개요만 말씀드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그리고 읽을 건데, 먼저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 그래서 그 AD 50년 중반경에 쓰여졌고, 또 이제 배송되었다, 배달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AD 50년경은 로마의 4대 왕인 황제라고 해야 되겠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리다가 54년도에 죽고, 그 직후에 이제 아마 로마서가 그 로마에 수신됐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55년, 56년 그 경이겠죠. 클라우디우스가 죽은 후에 이제 네로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해요. 5대 황제로. 그러니까 아마도 네로 황제 치하에서 로마서가 아마 거기 로마 교회에 도착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 로마서를 누가 들고 갔느냐? 그게 그 유명한 이제 그 베베예요, 베베. 우리 교회도 베베 공동체 있잖아요. 베베 공동체.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가 여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꾼이라는 그 원어가 이제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집사 베베가 겐그레아가 어디냐면 고린도에 있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 운하가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고린도에서 이제 그 바울이 겐그레아에 있는 베베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 베베를 로마로 보내서 이 로마서를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수신인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뭐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이 사람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그 수신인들 중에 이제 학자들이 보면 거의 그러니까 총 3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28명 이상의 로마 교회 성도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34명 중에 28명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 안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를 이미 알고 있었다, 바울이. 그리고 교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마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린도에도 왔다가 또 로마에도 왔다가 하면서 그렇게 만나고 교류하고 예배하던 사이였다. 그런데 이제 정작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은 없어요. 우리가 1, 2, 3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봤지만 바울은 아직 로마로 가지 못하고 사도행전 보면은 말년에 이제 그 끝에 가서야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를 보낸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안부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로마를 기점으로 이제 스페인으로 좀 가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동쪽 지역 터키, 지금의 터키 쪽, 그리스 쪽에 대한 복음 전파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교회를 많이 세웠으니까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쪽 스페인 쪽으로 가고, 아마 더 길게는 영국 쪽으로까지, 브리타니아까지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동쪽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서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고 그 중간 기착지로 로마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리고 또 로마가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도시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로마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또 거기를 중심으로 동서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그 중심지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 로마서를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특별히 그 28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여기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목회적인 돌봄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책을 쓴 바울, AD 55년에서 6년, 즉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 그때 바울, 그리고 로마 교회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로마서를 읽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직책은 초대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도 사도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우리가 사도로 보통 이제 인정을 하는데, 바울의 사도성을 놓고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왜냐면 12 제자들이 바울은 이제 후발 주자잖아요. 너는 이제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라고 막 이렇게 배척을 많이 했는데, 바울은 계속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경험했어야만 그 중에서 이제 택함을 받은 제자들, 12 제자들만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성이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 회심하게 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빛으로 현현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완전히 변해서 바울이 되고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기여도에 있어서 12 제자에 자기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성을 입증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전 생애를 불태워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바울이 기록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활약에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의 이제 뒤지지 않죠. 그러나 그 시조성에 있어서 12 제자들이 조금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게 좀 서운했기도 했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나 베드로와의 갈등 이런 면들로 표출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뭘로 두느냐, 사도로 두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이 택정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받았다. 이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믿기로 결정했다, 내가 소망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교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도로 부르시고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회사에 입사하죠.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내가 지원해서 합격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뽑아준 거기도 하지만 일단 내가 지원해서 된 겁니다. 그러나 보통 내 능력이 이제 거의 좌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뽑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자격이 돼서 뽑힌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택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능력이 아니라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 내가 고른 게 아니라, 내가
택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다음 6절 너희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을 받은 게 택정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너희도, 이건 바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말. 바울 자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 7절에 세인트, 이게 이제 세인트가 바로 우리거든요. 이 성도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줄을 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치면서 혹은 뭐 이렇게 그 사인펜으로 색칠을 하시면서 같이 로마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칠해져 있는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위에 다른 색깔로 칠하시든지 뭐 빨간색 줄을 칠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성경책을 갖고 이제 하셔도 좋겠어요.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로마서의 은혜 가운데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자, 그게 바로 아까 16장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7절을 서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압구정동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청담동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뭐 성수동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다 똑같아요. 장소예요. 장소. 7절. 그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그 지역은 그저 거기 있는 성도들의 어떤 그 지리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예요. 성도. 7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 지금 여기 있는 성도, 이 성도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도의 집합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 이 성도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셨어요. 그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의 감사 제목이 뭡니까 지금?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감사하다. 우린 보통 이제 감사 헌금 할 때, 혹은 감사 기도할 때, 내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뭐 이렇게, 즐겁고 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것도 감사한 제목인데, 바울은 여기서, 좀 더 고차원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보편적인 감사의 제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감사하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통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감사하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또 저기 스페인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게 감사하다. 복음이 전파되는 게 감사하다.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는 것이 감사하다. 이게 참 저는 읽으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감동도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흥왕하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 대국으로 커갈 때 우리 모두가 경험하던 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게 막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구원받고 또 회개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던 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때 막 이런 경험들이 막 우리가 공유됐고 넘쳐났는데, 지금 이게 잘 우리가 경험하기 힘들잖아요. 복음이 점점 전파가 안 되고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마치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튕겨내고 조롱하고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도 어렵고 전도도 어렵고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점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젊은 세대는 교회를 배척하고 또 어린이들도 점점 줄어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낙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전체적인 감사하고 교회가 전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있을 때 교회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그 교회의 본질적인 생명력의 근원과 목적을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나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16장에 아까 이름들 나온다고 했죠. 28명의 이름들.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매일 쉬지 않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왜냐면 지금 바울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 편지가 여기까지 가려면 1400km를 가야 되거든요. 걸어서. 배를 타고 가든 뭐 걷든. 근데 그 1400km를 가려면 몇 달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신 교환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소식을 들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범사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증인이라고요? 이걸 누가 증명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한다, 이런 뜻이죠.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자,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요. 근데 늘 기도하고 있고 늘 가고 싶어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별배를 보내서 내 마음을 담은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너무 저는 좋아요. 이 구절이.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까?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은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자,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푸뉴마틱이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은사를 주고 싶다. 그 영적인 은사가 뭡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의 12, 13, 14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는 은사,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성령의 수많은 선물들을 주고 싶다. 이거를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는 그게 로마 교회예요. 근데 그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주고 싶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가서 방언도 하게 하고 싶고 통역도 하게 하고 싶고 치유의 은사도 주고 싶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도 주고 싶고 화평케 하는 은사도 주고 싶고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건 근데 교만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광야에서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또 로마 제국이 당시에 수도에서 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살기도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로마가 그때 막 그 얼마나 저 힘과 그 다음에 서커스 그 다음에 이제 검투사들의 어떤 향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런 도시에서 기독교인으로 구별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어렵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랑스러운 로마 교회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심정으로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간구를 담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안위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힘든 거죠. 왜냐면 혼자 고립돼 가지고 또 고린도에서 바울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감옥도 가고 막 많은 핍박을 갖고 그러니까 핍박받는 사람들끼리의 연대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옳은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소수로서 고립돼서 이런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내 믿음이 저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런 끈끈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연대가 이제 아주 확인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0km 떨어져 있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그 14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훨씬 더 큰 사랑의 교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교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론하고 뭐 이게 있어야 된다 저게 있어야 하는데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의 어떤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어떤 흔들리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또 상대방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을 같이 그것을 공유하고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서로를 더욱더 끈끈하게 엮어내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믿음들이 뭉쳐서 강한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로마서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14절을 읽어볼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야만인이라는 게 바바리안인데 이때 당시에 야만인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정글에서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요 용어는 그리스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릭 문화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 그만큼 이제 그리스 문화가 로마 문화가 굉장히 가장 지배적인 문화였거든요. 이 로마서도 지금 그리스어로 쓰여졌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권, 그리스 문화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히브리인이건 헬라인이건 또 그 외의 사람들이건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건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여기 이제 빚진 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무슨 빚을 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돈을 빌리겠어요? 그럼 무슨 빚을 졌다는 것입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봤어요. 내가 이런 부채의식을 지금 갖고 있는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의식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부채의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지금 바울은 불특정 다수, 저기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공항을 떠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폭탄 테러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수많은 불쌍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나랑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바울의 이 11절, 그러니까 14절에 의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빚을 졌냐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택정함을 받은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3대째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3대 전이든 뭐 10대 전이든 100대 전이든 아브라함이 됐든 그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지만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제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모든 세상을 향한 무제한의 빚을 진 것이죠. 뭐냐면 사랑의 빚이고 복음의 빚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어떤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게 바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바울이 평생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뚫고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한 그 이유예요. 왜냐면 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걸 나 혼자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돌아본 거예요. 나에게 지금 그런 게 있는가? 부채의식이 있는가? 아주 희미한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만큼 지금 영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족해 있고 안주해 있고 지금 소망교회 부목사라는 어떤 타이틀, 그리고 갖고 있는 어떤 여러 배경과 지위, 이런 걸로 그냥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내가 요 직책으로서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자, 결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선행을 하고 그들과 관계가 원만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기독교적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안주하다 보면 이게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복음의 개척 정신이 사라지고 복음의 어떤 그 전초 정신이 사라져서 점점 이걸 문화화되고 거기에 타협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어쨌든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걸 넘어서 서방,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복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좀 부끄럽지 않은가? 내가 목사임이 지금 부끄럽지 않은가? 워낙에 지금 교회가 욕을 먹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숨기고 싶고, 누가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면 갑자기 얼굴 빨개지고 목사라는 사실이 들키는 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돌아보게 됐어요. 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가 이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막 헬라의 수많은 지식인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얼마나 조롱을 받았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 이 복음이 자신을 살렸다는 거. 이 복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살고 있다. 복음으로 인해 택정함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고, 그걸 믿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이슬람교도에게도, 불교도에게도, 힌두교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목사든 집사든 일반 평신도든 다 똑같이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퇴, 난 은퇴했으니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눈을 감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 자, 17절이 그 유명한 이신칭의 구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 이신칭이, 소위 말하는 이신칭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다. 내가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넌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 내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제도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의인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옷 입혀 주겠다. 이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나를 옷을 입혀 주시고 그것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그걸 누가 그걸 얻을 수 있느냐? 믿는 자가.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이거 믿을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취한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이게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성령님의 은혜죠. 이게 바로 아까 좋은 은사 중에 포함되는 것이죠. 성령의 수많은 신령한 은사 중에 이제 믿음의 은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또 영적인 어떤 눈이 뜨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사실을 내가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고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결단으로 나갈 때 이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다. 현세의 삶으로도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여태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었는데 이제는 진노로 이제 테마가 바뀝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냐면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인의 포인트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나 로마서가 말하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 불의가 정당성을 얻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자,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라고 바울이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좀 잘 어떤 사람들 와닿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근데 바울은 핑계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모르기 때문에 계시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아주 그냥 대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 그만큼 바울이 확신하고 있고 또 바울은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조물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거의 사람들에게 신이 존재한다라는 믿음들이 거의 대부분 공유했어요. 그러나 다 다른 신이었죠. 뭐 신화에 나오는 신, 뭐 우상의 신, 뭐 그런 거 있지. 거의 이때 고대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거의 다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신이 존재하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모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 창세기적인 어떤 신념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거기에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반역하고 있다. 그게 바울이 이들을 심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여기서부터 32절까지는 다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24절에 나오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그리고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특별히 여기 동성애도 나오고 있죠.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죄악에 내버려 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아주 독특한 관점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유기라고 합니다. 버려둠. 우리 유기견이라고 하죠. 개를 버려진 게 유기견. 근데 이 유기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를 하고 수많은 죄에 빠져서 아주 마귀의 일에 빠져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심판의 상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불의고 진리를 막는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1장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의 그리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의 불의와 죄악의 목록들을 우리가 큰 틀에서 지금 대비적으로 제시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 불의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데 있다. 현재로서는 여기까지가 바울의 어떤 1장에서의 전개였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요거 포함해서 2장에 또 들어가서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큰 은혜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삼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감격과 그 큰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을, 확신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낙담하고 또 흔들리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70, 59들은 우리 줌으로 전체 들어오셔서 이어서 잠깐 묵상 나눔 가지고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